주의 영원하신 팔로 늘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떠니실 것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알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장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장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소리 높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나사 대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나사 대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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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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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목소리 높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예배합니다.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할렐루야. 예,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둘째 주일에 오신 우리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는 12월 20일 주일까지 대림절기로 지킵니다. 이 땅에 사랑과 평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거룩하게 보내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비대면 예배 권고. 최근 코로나가 급속도로 전파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생방송 예배로 잘 참여해 주시고 현장 예배도 가능합니다. 교회 공간 20% 안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여러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설교 방송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유튜브에서 동탄 하이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동탄 하이교회 채널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 생방송 예배와 녹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온라인 헌금 드릴 시 헌금 종류와
여러분 봉헌자를 꼭 입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계좌는 홈페이지와 그리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기도자는 신혜정 집사님이십니다. 경기노회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한민교회당에서 목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를 갖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코로나19 종식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두 번째, 지역사회를 향한 동탄 하이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 세 번째, 한국교회의 겸손과 참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어린이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평화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위로가 사도신경부터 필요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들에게 평화의 빛을 비춰주세요. 평화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보내 는 것을 믿성을 믿사오 못 박혀 죽으시고 이는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평화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평화의 빛을 비춰주세요. 평화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내 마음이 콩닥콩닥 주님 보고 싶어 설레는 맘 가득 아기 예수님 날 찾아오셨네. 펑펑펑 윙윙 하얀 눈이 펑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모두 모여 찬양 드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빛을 보내주신 하나님, 평화가 필요한 곳에 참 평화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얼마 전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왔어요. 누구를 만나러 왔을까요? 바로 마리아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 인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천사의 갑작스런 방문에 마리아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마리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당신은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거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주실 거예요.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거예요. 그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던 당신의 친척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건 없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마리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게 될 거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대답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자신을 맡기며 순종했어요.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요.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을 믿으며 감사해요.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게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축복의 말을 함께 나누어요. 하나님의 멋진 일을 이루어갈 나를 축복해. 하나님의 멋진 일을 이루어갈 너를 축복해. 하나님의 멋진 일을 이루어갈 우리를 축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죄를 깨끗게 씻기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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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와 위로가 된다고 믿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게 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각자의 위치에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유일한 통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배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시작된 올 한 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고 지금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진입하면서 2차 유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혼란과 어려운 때야말로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과 위로가 된다고 믿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며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좋아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정결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시고 이 땅에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겠지만 유독 나에게는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은 허락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담대히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자 소원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능 시험을 치른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휴식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번 시험을 안전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무작정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대응해가는 지혜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모건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며 한 주간 성도들의 삶에 체험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12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25일 날이 예수님 생신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성탄절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고 성탄 트리를 꾸미면서 환상적인 그런 시간을 기대하죠. 기업들도 성탄 기획 상품을 만들어 사람의 마음을 더 들뜨게 하여 너도 나도 이 12월이 되면 왠지 모를 설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이 준비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있죠.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런 환상적인 배경 속에서 당신의 생일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지만 뱃속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군대를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고, 출산이 임박했을 때는 아기 예수님을 낳을 곳이 없어 마국간에서 출산했고, 갓난 아기 예수님이 그 추운 곳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보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처럼 기쁨과 환희는 단 한순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참함과 안타까움 뿐이었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처럼 기쁨과 환희는 단 한순간도 찾을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을까? 우리가 이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신의 아들이라면 남부럽지 않은 그런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것일까요? 대림절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왜 처량하고 저 낮고 낮은 환경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환경에서 그 인생 첫 출발을 하게 된 것일까요? 대림절을 보내는 시간 동안 그 대답을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과연 어디를 통해서 오실까요?
이어서 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어디를 통해서 오신다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광야,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사막입니다. 그분은 광야, 사막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네요.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자, 오늘은 사막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덕택에 가나안 땅에 와 있었지만 이 후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옆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 바빌론이라는 강대국, 이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하는 벌을 주셨습니다. 이 바빌론은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그래서 바빌론, 오늘날의 이라크 땅의 식민지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는데, 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곧 사막에서 물이 솟고 시냇물이 흐를 겁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바빌론 땅에서의 이 포로 생활, 즉 어려움, 가난, 아픔, 서름, 좌절 등 이 부정적인 이 상황과 언어들이 말하자면 지금 광야와 사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기만 한다면 이 사막에서 독립할 수 있습니다. 자유라 말할 수 있는 물이 콸콸 솟을 것입니다. 시냇물이 졸졸 흘러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외침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이 외침에서 이 사막이라는 것은 지도를 쫙 폈을 때 보이는 어떤 한 지역이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 그런 특정한 어떤 한 장소, 어떤 사막 지대,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여정이든지 우리 가정의 여정이든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 공동체의 여정이든지 모든 삶 속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막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사막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 시간이, 그 공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진 광야와 사막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사막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이 사막이라 이름하는 삶의 한 여정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사실 주님과 함께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죽음의 땅 사막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시냇물을 졸졸 흐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5장 7절.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간신히 피해 숨은 곳이 겨우 허름하고 추운 마국간이었어요. 그 마국간이 예수님의 사막이었습니다.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요, 스스로 사막을 자청하신 이유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당신의 피조물이자 또 자식이자 그 사랑의 대상인 사람의 처지와 함께 공감하시기 위해,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들과 출발점을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와 차원이 다른 출발점에 선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관계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살아온 환경이나 상황을 나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친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으며 그에게 나 자신을 얼마나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가까워지기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넘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막의 길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좁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은 8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큰 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은 큰 길이고 아주 넓은 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좁은 길을 잘 헤쳐나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큰 길, 넓은 문이 나오는데, 이 좁은 길을 헤쳐나가는 일이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신세가 처량하죠. 처량하지만 회개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고 좁은 길을 잘 가야 하는데, 그래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넓은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텐데,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바빌론 제국 권력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봐라, 너희들이 믿는 신 저렇게 무기력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는 그 신 하나님을 버려라. 풍요와 만능을 상징하는 바빌론의 신, 바빌론 대제국의 신, 힘센 황소신 마르두크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그 권력에서 오는 이런 화려한 불빛이 한없이 비참하고 연약해진 포로 신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자꾸 유혹하니까 이 좁은 길을 끝까지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바빌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며 또 우리가 스스로 풀어야 할 그런 숙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늘나라 상이 있는 찬란히 빛나는 넓은 문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이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사복락을 좌우하는 유일한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광야, 사막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이 세상의 넓은 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신, 성공신, 건강신, 대박신, 이런 세상의 넓은 문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좁은 문, 이 세상의 이기주의와 욕심과 탐욕이 결코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좁은 문,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가고 훼손된 창조주 그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난한 자와 소외받는 자와 병든 자와 마음에 평화가 없는 자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를 찾아 그들과 함께 살기를, 그들과 함께 호흡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평화의 도구로 되겠노라 결단하는 그 결단의 과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긍정의 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킨 다음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넓은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힘차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비록 지금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넓은 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넓은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 넓은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거룩한 길.
네. 이 거룩한 길은요,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의 뜻은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이죠. 사람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집사님, 거룩하신 목사님, 거룩하신 아무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사람이 거룩할 수는 없어요.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으면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거룩하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세례 요한은 조금 달리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표현한 거룩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자기의 잘못에 대한 그런 반성, 회개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완전히 넓은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옮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미래의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자리로 향해졌으면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와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 그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모아졌으면 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죽어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함께 부활하시기 위해 그 숭고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모아졌으면 합니다. 이 거룩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평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이 평탄대로가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성공과 명예가 보장되는 그런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이고 또 영원한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 능력이 감히 우리 생각으로 담아낼 수 없고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대로를 펼쳐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뜨겁게 타오르는 땅이 연못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랑과 평화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랑과 평화로 오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막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들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믿음, 생명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당당히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참 사랑과 참 평화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셔서 주님의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곧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성 삼위일체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갈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서고자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인류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창조, 생명구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